오늘은 이제 그 23번째 강의 이제 모형과 원형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의를 좀 여러 번 들으셨을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세대적 진리를 예전에 강의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오전 성경 공부가 시리즈로 되다 보니까 또 이 주제를 또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튜브로 이게 보고 있는 외부의 시청자분들이 성경을 좀 올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모형과 원형을 반드시 이 원칙을 알아야만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공부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이 66권인데 바울 서신을 볼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구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좀 난해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형과 원형의 개념을 잘 알고 이 법칙을 적용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때 당시의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위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형과 원형의 주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이 모형은 여러분이 그 예표랑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표.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실체나 원형은 예수 구리스도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원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원래 성경이. 그런데 구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지도 않으신 분을 실제적인 분으로 마치 말씀하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모형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모형과 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된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모형 자체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완성된 성경의 교훈이 되지만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처럼 모형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은 교리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교환을 볼게요. 구약은 흔히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게 그래 이 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감추어진 것들이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이렇게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루는 사람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이렇게 활용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의미가 연상이 되겠죠. 성경을 다루는데 새 것이 뭐고 옛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옛 것은 구약을 가리키고 새 것은 신약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만 너무 고집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잘 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의 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딱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 교리가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났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없이 레위기를, 요한계시록 없이 다니엘을, 복음서의 설명 없이 6월절이나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데 이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모형들이 신약에 나타나는 원형들로서 설명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왜 다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교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거지만 또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적인 진리를 감추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신약 성도들이 공부하게 됨으로써 어때요? 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그거예요. 자, 레위기라는 책이 그냥 말 그대로 율법만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 너는 뭘 입어라, 뭘 말하지 말라 이런 말만 있으니까 딱딱하다 이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라는 신약의 책을 보니까 이러한 동물의 희생제상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구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말씀하는 거고 다니엘. 자, 다니엘만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에 관한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로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바로 대환란 재림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중간 공백을 메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다니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 또 6월절 이런 것들도 어때요? 사복음서가 있음으로 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거죠. 만약 사복음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지켰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모형과 원형의 관계 법칙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과 원형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의 교리만 딱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이게 서신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편지로 쓴 거 그것뿐이다 이렇게 여길 텐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구약에서 이러한 예표나 모형이 있으므로 신약 교리와 일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약 성경이 그냥 단순히 바울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기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당시 구약에 기록한 사람들이 이런 신약의 예표를 갖다 여기다 담아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그분이 이 성경의 저자시라는 것을 동시에 입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모형과 원형의 개념과 특성, 성경에 제시된 용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성경을 심도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세요. 모형과 예언의 연관성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모형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그냥 암시되어 있는 건데 가만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예언은 어떤 거예요? 모형은 약간 감추어진 좀 함축적인 거라면 예언은 직접적으로 말한 거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신약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말한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형은 어떤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건 앞으로 이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구약에서 이때 당시에 6월절 왜 어린 양 한 마리라고 얘기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그러구나. 모형은 어떻게 보면 실체의 말씀이 있을 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언은 실체가 굳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 직접 말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다 말하니까 직접.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시하는 구약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나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바로 이게 앞으로 장차 200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형을 알려주는 거죠. 특히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다가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한 것은 이게 창세기 14장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키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키세덱에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딱 신약 성경을 가진 성도들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한다는 거죠. 만약 신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기록만 봐가지고는 이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빵과 포도주를 받았다. 이거밖에 모른다고요. 네. 세 번째,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으로 아담과 이브의 그런 벌거벗은, 죄의 상징인 벌거벗음을 덮어줬죠. 근데 구약 성경만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뭐 있냐, 그냥 뻘거벗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옷 입혀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아는 거죠. 가죽옷, 동물의 가죽이다. 동물의 희생 제사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이 어린 양의 어떻게 보면 그런 속죄로 죄사함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진 성도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성막의 각종 기명들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들이다 했죠.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성막을 강의할 때 성막 안에 있는 성수의 기명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 산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신약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서 15장 22절 등에서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야, 신약이 없었으면 어떻게 감히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담은 분명히 어때요? 불순종해서 인류의 죄를 가져왔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떻게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냐고.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죠.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 보내서 뱀에 물려 죽게 하셨잖아요. 백성들이 겁먹어서 어때요?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물려도 쳐다보면 어때요? 산다 이죠.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이 이걸 알겠어요? 야,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장차 예수님이야. 그걸 알고 쳐다본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물렸을 때 죽기 싫으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은 나를 가리킨다 이거죠. 장차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를 예시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나는 어때요? 요나.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에게 하필 고래 뱃속에서 그냥 가면 죽든가 영원히 죽든가 그것도 아니고 하루만 있다 나오든가 왜 하필 3일 밤 3일 낮 있다 오냐고요. 그 당시 구약 성경 가진 사람은 모르죠. 신약 성도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시하는 예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수요 기도회 강의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구약에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그만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형이 하나의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근데 2번을 보세요. 그럼 모형과 예언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모든 모형들은 실제적인 사건들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각 모형들은 예언들과도 연결된다 이거죠. 이게 모형과 예언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왔을 때는 구약에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인물이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서 이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모형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거는 맞죠. 그런 면에서 모형과 예언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모형과 예언의 차이는 뭐냐면, 예언들은 성취되기 전에도 앞으로 나타날 분명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임에 반해, 모형들은 그것의 원형이 성취되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그 원형이 언급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모형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언은 미리 과거에 그냥 앞으로 있을 일을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네 될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형의 문제는 뭐냐면, 원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게 뭐의 모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형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어떤 땅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어요. 그럼 그 모델하우스가 무슨 아파트인지를 여러분이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를 먼저 게시를 해줘야 이거의 모델하우스다라는 게 있을 때, 앞으로 실체 아파트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실체인 아파트 없이 그냥 딸랑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이게 뭘까요? 물어보면 알겠어, 사람들이요? 모르죠. 그게 바로 모형과 원형의 관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형은 어때요? 원형이 알려져야만, 나타나야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형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게 예언적 성격을 마침내 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형이 나타나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형이 그들에게는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무슨 6월절 어린 양, 모세가 장대에 매다는 놋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거,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았고 실체이신 그분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형인지 아닌지를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제가 밑에 괄호에서 설명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는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요나의 사건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나가 왜 하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과 밤을 다 채우고 나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반면 예언은 어때요? 분명하다 이거죠. 자, 모형은 원형이 없으면 분명히 모르는데 예언은 실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를 이유는 없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짐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뭐라 묻냐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요한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 요한은 선지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그 선지자가 무슨 개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모세가 얘기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언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예언이니까 이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과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변명할 게 없다는 거죠. 왜? 한 선지자로 오신다는 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잘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이 무슨 율법에 정통하고 뭐 바리새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사실 그들은 성경에 무지합니다. 특히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도 무지해요.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탈무드를 믿기 때문에 소위 인간들이 만든 전통적인 이야기를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설교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구약의 과거에 그렇게 말씀했던 이게 모형이구나라는 걸 사실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만약 모델하우스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저게 무슨 아파트인지를 모르지만 만약 이게 실제 아파트라는 게 뭔가 알려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알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무지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예 고의적으로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의 연장선인데 두 번째 주제는 원형이 있어야만 뭐가 돼요? 모형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형이 없다면은 그 모형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모형의 정의. 첫 번째, 모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뭐란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에는 표현을 잘 보세요. 다가올 선한 것들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에 뭐가 없어요?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예요? 다가올 선한 것들, 미래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그 당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명령이지만 이 율법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이제 앞으로 실체를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면 율법의 이런 말씀이 바로 이거의 그림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석양에 비친 긴 그림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그림자 끝에서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보는 것처럼 모형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구약의 많은 것들이 신약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모형이란 그것의 실체와 연관될 때만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모형과 실체, 원형을 얘기할 때 이제 모형을 우리는 흔히 이제 예표라고도 같이 혼용해 쓸 수 있어요. 자, 모형과 예표가 실체 관계에 있을 때 이게 모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게 있을 때만요? 실체가 있을 때만 모형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만약 실체가 없으면은 모형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자, 아까 우리가 이 모형을 뭐로 비유했냐면 그림자로 비유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림자만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의 건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만약에 햇빛에 있으면 그림자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고, 우리를 안 보고 그림자만 보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실체가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 실체 뒤에 그림자가 보이면 아, 이거는 이 사람 거네. 분간할 수 있죠. 왜? 실체가 있으니까. 바로 모형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실체가 있을 때만 이게 모형으로서의 어떤 효력이 있는 거지, 실체가 없으면 이 모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모형이라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율법이 그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실체를 제시할 때에만 드러나는 모형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착각하고, 이거죠.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모형이라고 한 결과 율법을 대할 때도 항상 신약적인 복음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다. 대단한 착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삭은 예수님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수님과 이삭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삭과 예수님은 아예 위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고, 이삭은 단지 그냥 인간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이에요. 모형과 예표는 뭐냐면 모형과 실체는 뭐냐면 그 실체가 있을 때, 실체의 어떤 부분을 증거할 때 그 모형의 효과가 있는 거지, 모형 자체가 실체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를 할 때는 언제만 예표한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서 제물을 바칠 때 이삭은 반항 안 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지, 이삭 자체가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삭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요셉, 모세 다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도 모세처럼 막 화도 내고 죄 짓고 이런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약 신학자들이 바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언약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 신학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따봉이야, 따봉. 성경에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기도하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원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한국의 뭐 성서 침례교회든 그 다음에 뭐 흠정역 쓰는 정동수든 다 똑같이 이걸 신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구원도 있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잖아요. 대활 나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대환란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했더니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대를 보고 그 당시에 난 사람들이 그때는 그랬어도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다. 이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나눌 줄 모르죠. 그냥 아예 퉁을 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반석에서 바위를 쳤잖아요. 막대기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본 사람들 어떤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언약신학자들. 이게 언약신학자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니까요. 소위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구원의 교리를 잘 안다고 하는 근본주의 교회들, 남침례교 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십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이거 쳐다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이 동물 희생자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서도 어떤 거예요? 저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하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의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제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세대적 진리로 성경을 나눠서 가르치는 것도 오히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아니 야고보서를 보라고. 야고보서를.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행위구원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그럼 그 기록된 대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모형이란 실체가 제시되기 전에는 절대로 모형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고 당신은 누구의 모형이요? 당신을 보니 앞으로 누구를 보는 것 같소? 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우린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다. 그리고 이삭은 저거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당시에 그걸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바로 실체가 제시되기 전에는 모형은 알려질 수 없어요. 세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결코 복음의 모형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의 율법은 율법 자체로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 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속죄 방법 아니에요, 율법에서. 그렇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 딱 율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걸 따른 것 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걸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 없인 죄 사함이 없다. 그 구약 성도들을 그래서 피 흘린 거예요. 피 흘린 제물 드린 거예요. 율법은 그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효력이 있었던 거죠. 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건 모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보세요.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알려진 것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그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몰랐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때는 이제 실체가 나타난 거니까 이제 구약의 동물의 희생 제사가 모형이라는 건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따른 동물의 제사는 모형으로서 그냥 효력이 이제는 상실된 거죠. 이제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물의 희생 제사 때만 해당되는 거죠. 율법은 제사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는 뭐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도덕법도 많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그거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복음이 있다 해도 십계명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형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형이라는 게 말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원형과 일치되는 부분에서만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서까지도 그 실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서 동물의 희생제사는 이제 무용하게 됐지만 십계명이나 다른 도덕법은 어때요? 지금도 유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모형은 자, 보세요. 뭐라고요? 부분적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1번 보세요.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 모형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형, 모세나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실제 그들은 죄 짓는 삶을 살곤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처럼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모형이 곧 원형이다 이렇게 갖다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은 그 실체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그림자로서 비춰줄 뿐이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둘 다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전혀 상반되는 두 실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변질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죠.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했을 때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 반대로 솔로몬이 이제 변질돼 버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돼 버린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게 어떤 증거 때문에 예표가 되냐? 이제 그 교환을 다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금을 무려 얼마를 모았냐 했더니 666달란트를 모았어요. 이 숫자 666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죠. 계시록 13장 18절에.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는 항상 부분적인 관계에서만 성립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금을 660달란트 모았다. 그러니까 666이니까 적그리스도의 부분을 예표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니까 다윗은 고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은 부분적인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다윗의 언양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밑에 세 번째. 모형이란 반드시 원형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원형보다는 한 단계 못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거죠. 만약 원형과 같다면 그것은 이미 실체이기 때문에 모형이 될 수 없고, 원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잖아요. 그거는 그냥 비춰주는 거죠. 아, 이렇게 생긴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주는 거지, 모형이 곧 실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애당초 그게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돼야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델 하우스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는 그냥 모델 하우스지, 그게 곧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는 당연히 실제 아파트보다는 조금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아파트인 거죠. 그냥 이게 아파트지 무슨 이게 모델 하우스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보세요. 어떤 사건이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실체가 되는 사건과 비교하여 몇몇 점들이 틀리다고 해서 모형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은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관성.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를 구분할 때는 꼭 똑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연관성이 있으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은 얼마에 팔렸냐면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립니다. 은 수치가 다르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죠. 수치는 다르지만 은으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은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형과 실체는 반드시 뭐 내용 자체가 다 똑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연관성이 있으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제목대로 모형은 실체를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실체의 어떤 일부분 또는 어떤 연관성 있는 공통점 이런 것만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연속적이지 않은 모형 그랬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은 모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이 세대적 진리를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체는 원래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형이 이 순서를 꼭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실체라고 딱 무조건 동일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6월절 양 나오죠. 그렇죠? 이게 십자가라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누가 나와요? 교회가 나왔죠. 그래서 6월절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 한 다음에 이제 마침내 홍해를 건넙니다. 자, 일반 교회들은 홍해 통과를 구원받은 걸로 해석하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해석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홍해를 통과하는 건 마치 뭐와 똑같아요? 교회가 휴거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왜? 여러분 이 말도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홍해. 여러분 왜 이집트의 바다를 왜 홍해라 했을까요? 하필? 레드시. 붉은 바다 난 거거든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층이 뭐예요? 유리바다 아니에요. 불같은 유리바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승천하시던 어때요? 그 피를 우주전체에 뿌린 거죠. 근데 그 홍해를 통과해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로 뭘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의 휴거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면 뭐가 나옵니까? 광야 생활이 나오죠.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대환란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나안으로 진군하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형 또 예표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광야 생활이 또 영적으로는 뭐도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과 고난을 또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예표한다면 이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홍해는 교회 휴거니까 교회는 이미 끝난 건데 이후에 광야 생활이 또 교회 성도들의 영적 전쟁, 고난을 예표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순서상으로는 안 맞아요. 하지만 순서상은 안 맞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형은 실체랑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일부분만 비춰주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광야 생활도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생활, 고난 이거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경륜상으로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예표상으로는 굳이 이렇게 시대 순으로 가질 않고 시대를 거슬러서 어쩔 때는 이 사건 왔다가 어쩔 때는 저 사건 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형이 또 전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구원 못 받는 거죠. 만약 일반 교회들이 이거를 막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홍해 통과를 구원으로 가르치고 이거를 신앙생활로 가르치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간 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행위구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예표는 꼭 이렇게 시대 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재림에 맞춰져야 하는 모형이다. 성취되지 않고 남겨진 원형. 왜 남겨져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다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주님이 재림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재림에 관한 그런 심오한 예언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알아요. 왜? 신약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거는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거는 주님이 진짜 안 오시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겠고, 어쨌든 대환란의 모형이 되는 사건들, 재림에 맞춰져 있는 모형들, 이게 많다는 건 뭐예요? 성경 전체가 그만큼 주제가 재림의 핵심이라는 거고, 그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명확해지려면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지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형과 원형을 통해서 신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적 진리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